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3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2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42절까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다음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데요. 식사의 자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던 길에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죠.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잠을 자기에 바빴는데요. 그렇게 3번에 걸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3절부터 72절까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에게 붙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벗은 몸에 혼니보를 두른 한 청년도 무리를 피해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죠. 여러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죠.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데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인데요. 이 전통적으로 본문 51절에 나오는 한 청년을 두고 마가 자신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 몇 가지 이유로는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점과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점, 그리고 훗날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이 마가가 도망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을 포함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였지만 예수님과 다른 3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당사자인 예수님은 너무도 평온하게 요동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데 반해서 당사자도 아닌 제자들은 저마다 바삐 움직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고, 베드로는 분에 못 이겨 칼로 종의 귀를 자르고, 마가는 벗은 몸으로 뛰어다닙니다. 자, 예수님과 다른 세 명의 이 제자들이 똑같은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4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맞지 않자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려 하기보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왔던 장정들에게 끌려갈 때만 해도 이 유다는 이래도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몰아붙이면 예수님께서도 뭔가 행동을 하시겠지, 뭔가 힘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겠지. 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바른 길을 가고 계신 거거든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는 건 이미 예고된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나 유다는 구약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성질대로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팔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가 졸지만 않았어도 귀를 자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다면, 또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다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잠잠했을 겁니다. 또 51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 마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떡을 축사하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고, 또 포도주를 축사하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그가 믿었다면 아마 마가는 그렇게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성질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소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또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공유와 책 구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